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는 전도서로 돌아와서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는 신앙의 기초요 성장을 일으키는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더 뿌리 깊게, 우리의 신앙을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건 하나의 말의 표현일 뿐이지 그저 예배를 구경하러 가거나 예배를 참여하러 오는 분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 예배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 갈증과 열망이 일어날 때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를 포함하여 지혜 문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갈지어라. 가까이 가여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 자들이 다 우매한 자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도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과격해 보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의 성장이 왜 더디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회적으로 교훈하고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상할까 봐 노심초사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전파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설교인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인처럼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너무나도 우회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교훈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오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혜 문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떠한 자가 우매한 자인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희생 제물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우매한 자들이요, 그렇다 보면은 악을 행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모습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왠지 모르는 회개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내 아픈 부분들을, 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경험을 해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이 신앙에 심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좋은 소리, 듣기에 참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동적인 능력을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라고 명합니다.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지혜 문헌에서 발, 길, 걸음 이러한 것들은 행동을 뜻하는 하나의 관용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길을 걷다, 발걸음을 옮기다 그렇게 묘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발걸음은 습관적인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걸어가십니까? 내가 지금 몇 센치를 걷나? 내 보폭은 몇 센치인가? 그런 거 생각하고 걷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걷는 겁니다. 그 걷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또 다리가 다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느끼실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걸음걸이 자체가 어렵지요. 그때는 생각할 겁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쏟아야 걸을 수 있는 걸음인 것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활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 별로 주의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한다면은 돌불에 넘어질까, 걸려서 넘어질까,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그 정도 주의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걸음을 주의하라.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순서에 따라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오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익숙한 형태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내 안의 허물과 악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걸음을 주의하라. 습관적으로 머리 숙이고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순간에 나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와 연장선에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희생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자기 자신까지 드려도 자신의 맏아들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라면 여러분,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발걸음을 주의하여 습관적인 행동이 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조가 교훈하는 예배의 두 번째 강조점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말의 절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경솔하게 얘기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솔히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목사님들은 잠깐 만났습니다. 앉아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에 살이 많이 빠졌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자주 우리 같이 있다 보니 모를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내가 좀 몸이 아파서 빠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의 빠짐이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50 넘어 살이 빠지면 위험하다던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근데 그건 제가 웃으며 넘어갔죠. 그분의 습관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다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염려 아닌 그런 염려 같은 말을 하는데 옆에서는 50 넘으면 살이 빠진다는 건 위험한 일인데 점점점 저보고 어떡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말의 절제가 되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의 절제에 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격언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 성경에 그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많아지느니라. 예. 제 문서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이 꿈은요, 비전이나 드림,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창의적인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역을 새 번역은요, 어떻게 썼냐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거 아닌가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예외 없이 경험을 하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걱정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 걱정들로 인하여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일어날 것으로 염려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어리석인 행동을 감추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말이 많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5장 3절에 이어서 5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저 발걸음을 주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제문을 준비하고 예배 의식은 익숙해져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들 합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이 구절을요, 저희 스승이셨고 신약학자였던 고 박청환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앞부분 공상을 많이 하는 자는 허황되고 말이 많다.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상력을 키워줘서 그의 뇌의 활동이나 그의 잠재적인 부분들을 개발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을 뜻합니다. 공상이 많아지면 허황되고 자꾸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망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그게 많아지면서 말이 많아지는데 그 말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말, 우매한 말 또는 악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전도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말이 굴레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의 절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로 수록된 게 절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절제는 모든 영역의 절제인데 특히 말의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말하지 않는 게 아예 낫겠군. 입을 꼭 담고
근데 공상이 많아진다니까요. 생각이 많아진다니까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만 본인은 애써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말을 전하지는 않겠지만은 자기에게 스스로 또 다른 수많은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기쁨이 없어지지요. 감격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에 있어서 절제를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이 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만 읽을 겁니다. 그 절을 보면은 이 모든 말의 절제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될 예배에 있어서 개인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스크린으로 보여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 실수가 있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는 그래도 굉장히 철두철미해.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웃음이 나오고 또 친근감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완벽주의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간혹 보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참 답답함과 이 불편함이 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으면 괜히 불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 하지만 말의 실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격언을 기억할 겁니다. 또 반대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어둠의 길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의 힘이지요. 모두가 실수가 있지만 말의 실수가 없는 자, 말의 절제를 할 수 있는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부분을 더 볼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서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약, 다른 말로 말하면 서원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랑과 맺은 약속과 달리 하나님께 말씀드린, 여쭈었던 내용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원했다면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서원 기도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기도,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서원해라, 나에게 약속해라, 내 앞에서 네 인생을 바치겠다고 맹약해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부름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의미 있고 새로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이다. 그저 물고기를 낚으면서 하루하루 어업하고 먹고 가족들 부양하는 것으로,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목적을 너희에게 줄 테니 나를 따르라. 부자 젊은 관원에게 네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왜냐하면 그 소유가 너의 올무가 되었으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제자들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지만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그가 찾는 것이 영생이었잖아요.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네가 찾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이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은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마치 도살장에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소를 도살하기 위해 끌고 가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알지요.
그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쉬운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서약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전도서 5장 6절을 말하고 있지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실수였다고,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받아 청지기로 살아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저에게 20대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사람의 신체는 놀랍다. 어떻게 그 많은 이 물들인 눈물이지요? 그렇게 흘러나오나.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했던 서약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그런 요청을 하더군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를 입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매번 예배 집회 때마다 그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2번이었으면 52번을 들었겠고요. 중간에 또 예배가 있어서 100번이 됐으면 100번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들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그 수가 반복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약하고 손을 들었던 그것이 현장에서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큰 장벽 앞에서 앞으로 가기는커녕 계속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아무도 없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서약했던 해를 입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지금껏 그 길을 걸어오고 걸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된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릴지를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이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